네,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설 명절 연휴로 인해서 현장에서 새벽 기도회가 열리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또 유튜브 설교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행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시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라 불리는 연못에 예수님께서 가셨고 그 특별한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곳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전해지는 이야기가 특별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와 같이 못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이 설명에 대해 진위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혹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말하기를 조심스러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베데스다에 대한 3절, 4절의 설명은 왜곡된 신앙, 소문, 세속적인 무속신앙이라 불려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의 속성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설명대로라면 베데스다는 승자 독식의 장소입니다. 특별한 기준을 넘어서야 되고 그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영광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는 정반대를 보여줍니다. 아무 공로 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베데스다라는 장소에 천사를 보내 이와 같이 승자 독식의 방법을 행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라는 이 기준이 소외되고 약한 자에게 절대적으로 불공평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아와 과부, 특별히 소외된 자의 아버지 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물이 움직일 때에 그중 가장 아픈 자라든지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마음이 상한 자라는 기준이라면 몰라도 몸이 약한 자들에게 가장 민첩하고 가장 강한 피지컬을 요구하는 이 기준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이 베데스다에 대한 이 오랜 소문은 실체가 없는 신앙과 세속과 무속이 혼합된 당시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에 의지하여 많은 사람들이 나와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은 병자요, 맹인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 고통과 아픔이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고 그 간절함은 이 엉터리 전설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지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를 찾아가신 때는 유대인의 명절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이라면 성전에 사람들이 모일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소외되고 거절된 자들을 찾아 베데스다로 가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을 거시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이지요. 그 병자가 가장 듣고 싶고 원하는 말씀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라는 장소가 그들의 신앙을 얼마나 왜곡시켰는지를 그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상함을 못 느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이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내려가고 싶은데 예수님 그런 처지가 되지 못한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 속에 낫고 싶다라는 말이 숨겨져 있다, 포함되어 있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의 오랜 투병 가운데 낫고자 하는 간절함과 그 결핍이 어느 순간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고 싶은 욕망으로 탈바꿈 되었음을 본문은 의도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낫고자 함이 아닌 승자 독식의 기회를 잡는 자가 그들의 결핍과 소망이 된 것입니다. 이는 비단 이 38년 된 병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연못에 아픈 자들이 모여 있으나 그들은 서로를 공감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상처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처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물이 움직일 때에 서로를 이기고 짓밟아야 하는 존재로 한데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있던 당시의 상황을 그의 대답을 통하여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에 어떤 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 또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그런데 현대의 교회가 이 베데스다 연못과 비슷해졌다라는 생각을 본문을 묵상하며 계속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함께 지어져 가는 곳이지요. 가난하고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야 되며 소외된 자들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높고 낮음이 없어야 되고 네 것과 내 것이 없어야 합니다.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이 사라지며 결핍이 채워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지금 그러고 있습니까? 유명한 자들이 대접받고 유력한 자들이 소리를 높이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이 설 자리가 없는 현대의 교회가 여러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승자 독식의 장이 된 이 베데스다 연못을 자비의 집이라 절대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지금 현대의 교회도 이와 같다면
교회를 교회라 부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복음성가의 가사에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가슴이 메어집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답지 못했기에 이런 찬양 가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움직이는 물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움직이는 물을 갈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위로와 긍휼이 아니라 그는 움직이는 물을 기다렸고 그때에 가장 먼저 내려가는 것을 꿈꿨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그 물이 아니라 진정한 주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너무 많은 움직이는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베데스다에 모인 이들도 스스로 신앙한다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고 갈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각자의 움직이는 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유명하고 유력한 목회자는 아닌지요? 혹시 가지고 싶은 직분은 아닙니까? 사람들의 칭찬, 인정, 박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열한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오히려 신앙적인 필연적인 것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우리가 선 곳은 교회가 아니라 승자 독식의 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오롯이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였던, 우리가 움켜쥐고 싶었던 움직이는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길 원합니다. 그때 오늘 이 기도의 자리가 진정한 베데스다, 은혜와 자비의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많은 우리의 자아가 있습니다. 갖고 싶고 움켜쥐고 싶고 하나님보다 더 목말라 하는 것들이 우리 삶에 없는지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그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때로는 곁눈질하며 또 주저앉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구할 때에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작은 신음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의 연약함이 오랫동안 고통이 되어 마음의 답답함과 좌절과 어려움을 줄 때 하나님, 한 줄기 빛이 되어 주시고 그들에게 치유의 손을 내밀어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사람이 줄 수 없는 참된 화목과 평안이 임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자녀들의 문제, 삶의 어려움 주님께 들고 나왔을 때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